안녕하세요. 서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3월이 곧 다가오고 있네요.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다라는 사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 환경이 춥고 어려워도 봄이 오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느껴지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추운 겨울 같다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가 있다라는 소망이 있으면 그것이 마치 봄과 같은 기운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추운 시간도 설레하고 또 내일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을 소망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제자반 2단계 제11과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칭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라는 뜻이죠. 바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칭할 칭자에 의로울 의자를 쓰고 있죠.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사진에도 그림에서 보면은 마치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쓰는 판결봉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고 땅땅땅 두드리는 그것이 바로 칭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칭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그리고 왜 우리는 의롭다함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은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해서 이 칭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은 스스로 속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아까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죠.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유대인들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이 율법으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깨달을 만한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로운 의는 어떤 것일까요?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 비결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의가 조건이 되어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의로운 데가 하나도 없는 자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 같죠. 다시 말해서 의인도 아니요 의인이 될 수도 없는 죄인을
의인이라고 보시고 대우해 주신다는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참 모순적이죠? 하나님이 의인을 찾는데 의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가지고 이 모순 같은 일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구원받는 의의 기준이 구원받을 자의 의에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의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구원받을 자의 의로 판단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화목제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화목제물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게 바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롭다 함을 받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믿음은 바로 구원에 받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가 구원받는 행위라면 우리에게 믿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되는 줄이라는 말을 통해서 구원받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장난감 가게에 가서 그 장난감 물건을 고를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보고 그 장난감을 고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불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장난감을 고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빠를 믿는다고 해서 내 장난감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아빠를 믿지만 아빠가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얘야, 이 장난감은 네가 가지고 놀기에는 아직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거절하면요. 설령 아빠를 믿는다고 해도 또 아빠의 지갑에 그 장난감을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해도 그 장난감을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은 구원의 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우리의 가슴을 뭉클게 하는 세 가지 놀라운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엇이냐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과정에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그 구원의 결과는 어떻다는 거예요? 값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할 값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값이 없다는 게 값이 싸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한 재벌이 자기의 아들에게 재물을 상속해 줄 때, 자기 전 재산을 상속할 때 그는 그 아들에게 그것을 값없이 물려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겠죠. 심지어는 증여세까지 대납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진 재산이 싸구려인가요? 아들은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그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그것은 싼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값 없이와 값이 싼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는 값 없이, 다시 말로 표현하면 값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불한 것이 없는 그런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차별 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감격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저는 구원의 감격은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가치를 깨닫는 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임했구나. 그 구원은 이러한 가치를 깨닫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은 더욱더 분명하고 또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좋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칭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에서는 무엇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바로 일한 것 없이 대가를 받은 일꾼에 관한 비유로 말하고 있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비유가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진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못한 자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리고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의롭다 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을 마태복음 20장 1절과 16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와 비교해 보면은 보다 분명하게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걷어들여야 되는 수확의 시간이 됐는데 그것을 위해서 아침 일찍 품꾼들을 부릅니다. 근데 일을 해보니까 그들만 가지고는 오늘 하루 안에 다 수확할 수 없어서 또 점심때 또 일꾼들을 모으죠. 근데 그 일꾼들만 가지고도 또 안 되는 것을 느낀 그 주인은 마지막 6시 직전인 5시에 또 나갔더니 마침 일이 없어서 쉬고 있는 한 일꾼을 보고는 그를 데려다가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모든 수확이 끝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품값을 지불할 때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거의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이 품꾼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 때 그 1시간 남겨놓고 온 품꾼에게 그 데나리온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각보다는 주인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쳤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의 품삯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큰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일하지 않고 품삯을 받은 일꾼의 비유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원의 의미, 바로 칭의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에서 바울은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은 감격과 확신을 이기지 못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여러분들 바울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찬양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나나 혹은 자신의 이름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거나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그 칭의에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그 은혜의 가치와 감격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 더 분명하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골자가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비난하겠는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비난하겠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위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그 사랑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속에서 보면은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나에게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는가? 아들마저도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바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구원의 그 은혜에 거기에 견주어 볼 만한 다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가 그만큼 의롭다는 데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조건 의롭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워서 그런 것일까요? 무조건 의롭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힘일 것입니다. 마치 비유로 든다면 그 빠르게 물살이 흐르는 개울을 건너는 한 꼬마와 아빠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물살 앞에 다리가 흔들흔들 후들거리는 그 꼬마는 아빠를 꼭 붙잡을 것입니다. 아빠도 그 꼬마가 그 급류에 쓰러지거나 쓸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꼬마의 손을 꽉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그때 그 꼬마는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아빠를 꼭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이 급류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아빠가 나를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사히 이 급류를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 신뢰. 그게 바로 당당한 신뢰일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어떤 하나님을 그의 후견인인 것처럼 믿고 큰소리쳤을까요?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희생시킬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값없이의 가치는 값없이가 결코 값이 없을 수 없는 이유인 것이죠. 어쩌면 이 값없이의 가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러한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요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버리실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하나님 곁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하나님, 그는 내 핏값으로 산 자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옆에서 중보자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흔들림 없이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확신과 감격에서 바울처럼 강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어디 있다고 보세요? 분명 바울은 아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느낄 수 있지만 빈틈없는 논리에 근거하여 우리의 속죄와 구원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대부분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그리고 깊이 배우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죠. 전 그런 의미에서 성경 공부라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을 내면 속에 세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성경 공부를 해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복된 자라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슴 가운데 있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몇 가지 사실을 한번 각자 솔직한 심령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믿고 있나요? 예와 노로 한번 해보시고 이유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믿는 이유를, 아니면 아닌 이유를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직도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불안은 없습니까? 있다면 yes로, 없다면 no라고 쓰시고 있다면 왜 그런지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기쁨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고요.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바울처럼 자신 있게 큰 소리 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그 칭의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이 작용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예스라면은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노라면 왜 나는 아직도 그 당당함을 갖지 못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은혜, 이 칭의에 대해서 한번 교리적으로 요약해 볼까요? 첫 번째, 의롭다 함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선한 상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은 믿는 자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편에서 볼 때 자신에게 많은 악의 요소가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이 의심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의롭다함을 받아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발을 씻는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만일 칭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날마다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더러운 자를 발만 씻긴다고 해서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칭의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터전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목욕을 한 사람만이 평일에 그냥 얼굴 세수는 한 번 하고 손발을 닦아도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목욕이라는 걸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날마다 세수를 하고 손발을 깨끗이 닦아도 그 사람은 더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여전히 범죄할 수 있는 그 범죄함을 마치 손발을 닦듯이 회개를 통해 깨끗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 이 교리를 통해서 이 칭의, 의롭다 함을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성 구절 2가지,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우리 한 주간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로마서 8장 32절도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아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복된 자인 것을 확신하시고 또 그 기쁨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